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받고 있는 구절입니다. 바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은혜가 넘쳤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에 은혜로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케 하셨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죄악 가운데 거해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존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했고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라고 하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결국 사형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음을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은혜보다 지존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자들, 연쇄 살인범들이 받는 은혜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은혜, 오늘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씻어낼 수 있는 은혜,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죄하였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보다 지존파가 받았던 그 은혜가 더 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필요한 은혜나 또 지존파나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모두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작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아래서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정죄하였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가장 큰 죄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가 가장 큰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 이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음을 인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권능 아래서 더 이상 신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죄악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죄악의 권세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살고 있고 오늘도 그런 죄악 아래서 그런 모습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계속 죄악을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또 죄악의 문제 아래서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조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죄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정결함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악의 문제 아래서 신음하며 넘어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았고 쓰임받는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자신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져서 죄의 권세 아래서 사로잡혀 오는 공고한 인생임을 바라보면서 신음합니다. 절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여 소망이 없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오늘도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뚜기가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오뚜기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무게중심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권세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고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죄악의 권세 아래서 더 이상 신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에 매우 뛰어난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우 초라했습니다. 그는 볼품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드온이 큰 용사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그는 미디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즙 짜는 데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담대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300용사와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휩쓸어 버립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진영을 박살낸 것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분이 큰 용사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힘과 권능이 되십니다. 죄의 권세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속박당하는 그런 포로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자, 그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자, 그리고 예수와 연합되어 살아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자,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는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소망과 능력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넘어지겠지만 또 쓰러지고 자빠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환난이 있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연단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인내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인내 가운데에서 연단된 인격으로 온전히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된 인격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이 부어주신 놀라운 회복과 또 능력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공고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힘으로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더 강력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